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제가 여러분 보호에 대해 설교하는 줄 아시죠? 전에 11일 특별사별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네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호자라고 하는 첫 번째 기둥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여기에 한두 번밖에 안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잘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늘 말씀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앞에 가는 것은 뭐가 가는 거냐라고 보면 우리 육신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왔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죠. 기도는 뭐냐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왼쪽 보세요. 우리 몸은요 내 속사람이 결정하면 그냥 따라와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진 않죠. 내 속사람이 이거 잡아 그러면 이거 잡습니다. 놔 그러면 놔요. 이 몸은요, 이 몸뚱아리가 여러분 자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몸뚱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는요 내 속사람이 시키는 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내가 옷을 벗는다는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속사람이 옷 벗어 그러면요 몸은요 그냥 벗어요. 몸이 나 부끄러워 안 벗어 이렇지 않아요. 속사람이 다 뭐예요? 속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속사람에 대한 것들은 참 무시하고 살아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껍데기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가 다시 새롭게 사는 거냐면 이 속사람이 살고 속사람의 정체를 자꾸 깨달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껍데기만 자꾸 이 껍데기 육신의 껍데기만 그렇게 중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이 안 돼가는 상태는 뭐냐면 속사람이 이게 성숙이 안 되는 거야. 속사람이 그냥 애기 상태를 그대로고 이 껍데기만 차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껍데기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다음부터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누구 앞에 가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자체.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되기까지는요, 내 안에서 그게 인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육체적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놓쳐요.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인지가 되죠. 하나님 계시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병이 났든 축복이 오든 뭐가 역사가 되든 그때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속 사람에 대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이 껍데기에 되어지는 외적인 축복이라든지 병이 낫는 거지 뭐 이런 것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심은 속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됐는데 껍데기만 하면 되나요 이게? 이런 거예요. 맹장이 걸렸더니 병원에 갔더니 배 아프구나. 그리고 여기다 아까진기 발라주는 거야. 빨간 약잖아요. 요드 탱크에 요딩크에 그 시뻘건 약을 배 아프구나. 그러고 군대 가면 옛날에 그랬어요. 배 아프다 그러면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 아까진기 발라줬어요. 옛날에 아까진기라 그랬죠. 여러분 그게 맹장 걸린 사람이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껍데기, 외적인 거. 이게 돼야 되고, 이게 잘 돼야 되고, 이게 돼야 되고, 이게 돼야 되고. 속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백날 예수를 믿어봐야 허탕이라는 거예요, 허탕. 내 영이 먼저 내 안에서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온 영이 영적인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인지되는 게 이게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이 돼야 돼요. 이 분별이 돼요. 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악한 사단의 영이 내 심령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교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소원이 하나님께 오늘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응답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받는 과정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속사람에서 응답받는 과정이 있고 겉사람에서 응답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응답이 돼야 돼요? 속사람에서 응답이 돼야 돼. 그래야 이게 속사람에서 응답이 되면요, 겉사람은요, 그 결과는요, 응답에 대한 결과가 그냥 따라와야 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도 할 수, 여러분 절대로요 원칙에 따라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뭐를 해도 안 돼요.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에서 벗어나면 그 문제는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겸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복종하고 기대감 갖고 그 다음에 어저께 말씀 신뢰하고 오늘은 뭐가 필요하냐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고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맨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사람에게만 준 특권이 뭐냐라고 말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뭐 새든지 물고기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유독 누구만 기도하면 인간만 기도해요. 신을 섬기는 뭐 신에게 기도하는 거는요. 다른 존재는요. 아무 존재도 기도하고 신을 섬기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특권 중에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어느 처지이든지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유독 이 땅에서 인간이 어디에서 뭐 진화되고 여러분 진화가 되었으면 인간은 신을 섬기면 안 돼요. 다른 동물들이 우리가 뭐 침팬지에서 진화가 됐다고 그러죠. 여러분 다른 동물들 다 진화되는 건 맞아요. 점점 새롭게 발달이 돼갑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많이 진화가 됐어. 아니 맞아요. 진화가. 저 어렸을 때만 해면 봐도 잘생긴 사람 별로 없었어요. 요즘 애들 보면 다 잘생기고 잘났어 보니까. 이게 잘 먹고 잘 살으니까요. 이쁘게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뭐 키도 크고 다 이게 진화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람으로 진화가 되는 거지 동물이 진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식물이 진화가 됐다고 동물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식물은 식물로 진화가 되는 거고 사람은 사람으로 진화가 되는 거예요. 진화로는 부실하지 않습니다. 점점 바꿔져가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종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에게 준 특별한 특권을 여러분 아무 목적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무 목적도 없고 생각도 없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바꿔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왕이 나한테 왕이 어명을 쓴 서신을 하나 어명을 기록한 서신을 나한테 줬어. 근데 왕께서 대왕께서 나에게 서신 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왕을 조롱하는 거야 안 조롱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쫙 찢었다. 그럼 왕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을 여러분 아무 목적도 없고 생각도 없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중요한 특권을 무시하는 조롱하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제 느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고 살아.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했죠. 뭐 하지 말아라? 성경 잠깐 볼까요? 7절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증언 부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서 마실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춘자 선생님 마실 가가지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떠드는 게 그게 뭐야? 증언부원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차에 서서 막 얘기하는 거 증언부원이야. 요즘은 여러분 이제 좀 코로나가 자꾸 확산되니까 차 안에서 말하지 마세요. 떠들지 말라고. 자꾸 마스크 써도 또 비말이 튈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냥 차에서 그냥 요즘 같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괜히 자꾸 꼭 교회발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조심해야 되니까 차 타도 그냥 목례 정도만 하고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목적이 없는 말을 하는 게 증언부. 누구하고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떠들었지만 이렇게 제가 카페 가서 보면 그냥 수도 없이 떠들어대. 근데 나올 때 보면 뭔 얘기했는지 생각이나 안 나. 아무것도. 이게 증언부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증언부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고귀하신 왕 대신 하나님하고 아련해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증언부원하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하고 농담하고 그런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기도할 때 경솔한 혀가 사용하면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 말이라고 막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가서 막 그냥 뭐 아무 얘기나 막 합니까? 아니죠. 다 구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무리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요 완전히 하나부인이야. 제가 봐도 기도를 그냥 막 하는 거야. 이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왕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솔한 혀를 사용하면 안 돼. 아무 말이나 막 하면. 두 번째 뭐냐면 분별 없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안 돼요.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내 육신의 정욕인지 마귀가 시키는 건지 마귀가 유혹 준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건지 내 욕망인지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가 많아요. 또 목적이 없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분명히 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너 왜 나 만나자 그랬냐? 글쎄요, 내가 왜 하나님 만나도 그랬죠? 심심해서 잤죠. 하나님 보려고 그럽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고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분 앞에 내가 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 기도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막힌 다음에 헐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나와 왕을 아련하게끔 해줬다면 그 자리가 그냥 심시코리 땀콩이나 그냥 이런 말처럼 목적 없이 가야 되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근본적인 걸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 해놓고 안 들어준다고 떼거리 쓰고 떼쓰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야. 제가 보니까요. 미안하게 이런 말 개판어 운전이에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수다를 떨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수다 떠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웃집 마실 가서 하는 그렇게 수다 떠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동문서답하는 것도 안 돼요. 그냥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어. 그것도 아니에요.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기도가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내가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그래요 하고 묵묵히 있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내가 뭐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고 잘나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자꾸 기도한다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기뻐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제사 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난 네가 제사 지으니까 코에 신물이 난다고 그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기도야. 내가 많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기도 좋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 네에게 신물 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신물 날 만큼 하는가. 종종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어떤 분은 2시간 동안 앉아서 한 얘기도 하고 그냥 어디 가서 안중간데 차비 얼마나 것까지 다 얘기를 해. 거실을 몇 푼 받았던까지. 야, 그냥 그 듣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인내심을 갖고 들어. 아니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왔는데 목사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러면 간단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얘기하는데 2시간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며 생각하느냐. 7절 이렇게 8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가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뭐라고? 아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구구절절 말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막 2.5단계 되니까 교회도 가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안 들었어? 들 수도 있죠. 충분히. 아이고 2.5단계니까. 근데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오늘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도 너무 아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기도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목적이 없다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돼, 기도는. 그래서 이런 거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교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 그게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제 기도 패턴 좀 바꿔야 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련하러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좌 앞으로 가는 거야. 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다고 그럴 때 목적이 있어 없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마실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다고 그럴 때도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도의 보좌 앞에 갈 때는요, 그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의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쩐가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 속에서 전쟁 치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목적,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셔. 근데 내가 가서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내 이거 아시죠? 라고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속사람에게 해주시는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건져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역사해줄게,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백날 떠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거죠. 그냥 혼자 시큰 얘기하고 그냥 문 닫고 듣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죠. 여러분 안에서 목적이 있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기도의 기본 패턴이 돼야 돼.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걱정, 근심, 문제 막 이런 것들이 큰 게 있어요. 그러면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을 하면서도 밥을 차리면서도 그게 마음의 중심에 있어 없어?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것 때문에 밥맛도 없어. 그쵸? 어떤 일을 해도 그게 내 마음에 떠나지가 않아. 바꿔서 얘기하면 내 자식이 지금 많이 아파.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납니까?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무슨 일을 해도 그놈의 생각이 나가지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목적이야. 오늘 내가 매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것들이 많아지고요.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내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거, 그거는. 그래서 어딜 가나 무엇을 해나 그것이 마음속에 뚝 그냥 밑창에 깔려 있어서 늘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집중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밥으로 반찬을 하다가 칼에 손도 비기도 하고 뭔가 잘못하기도, 왜? 그게 내 마음을 자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 기도 드릴 목적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목적이 서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거죠. 내가 오늘도 기도를 딱 할 때 그 목적이 딱 있어. 하나님, 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아셔. 그리고 그 목적을 내 마음속에 딱, 그러니까요, 그 목적이 딱 담겨져 있으면요, 다른 것이 뭐 오질 않아. 그게 딱 중심에 잡혀져 있어 없어요. 이거 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알아. 내 중심이 하나님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 이거 진짜 가슴 아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면요, 그리고 그때 집중하고 뭐 하는 거야? 떠들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를 못 들으면 내 속사람에서 어떠냐라고 말하면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원통한 얘기만 시컷 떠들고 그냥 하면 그게 무슨 하소연하는 거지. 내가 왕 대신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중심 주체가 뭐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야? 중심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분이 yes, no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내가 뭐 해야 돼?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못 들으면 결과적으로 내 속사람이 기도의 패턴이 기도의 근본적인 모습이 아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뭐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내 기도 들은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네가 구하지 않아도 뒤에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로 구하라고 기도하느냐라고 말하면 그건 뭐냐? 내 안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속사람의 기도의 제목들로 문제, 목적을 정확히 세워놔라. 그러면요, 그게 집중을 하면 들립니다.
이게 집중이 안 되면 세상의 사단들이 못 듣게 막 시끄럽게 만들어. 막 잡생각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질 않아. 오긴 오는데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심해져. 근심이 많아져. 두려워져.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다 보면 막 두려움 막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근심 들어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하다 벌떡 일어나서 갈 때도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져야 그래야 겉사람에서 응답의 결과가 나와요. 근데 악한 사단이 뭘 한 줄 알아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전에 이 겉사람의 문제를 갖다 내 안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막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막 두려워. 그러니까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사람은 안 되니까 뛰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랬죠.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가 떨어졌는 나무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더니 내가 구해주마 그러잖아. 그랬더니 하나님 네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미쳤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 모습이에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목적이 그겁니다. 그게 있으면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오늘 중요한 거 한 개씩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 내가 육체적으로 결과가 나타지는 것만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해. 그 자세는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의 자세가 이럴 거죠. 하나님,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원하는 거든 원하지 않든 아니면 내가 고난이 되고 해가 돼도 난 다 받겠습니다. 이 자세가 돼야 돼. 이게 돼야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영적 속 사람에게 옵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 안에 고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왕 되신 하나님이 너 그러냐? 너 이거 해. 그게 내가 좋든 싫든 상관 심지어 하나님 네 목숨 내놔. 이게 돼야 돼. 이게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가 너무 큰 거 갖고 얘기했지만 조그만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큰 것으로 큰 역사일수록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의 응답을 할 때는 뭘 주시느냐라고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박는 걸 딱 주셔요. 그게 주셔요. 그거를 딱 박아야 흔들리지가 않아. 말짱을 깊이 박아놔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죠. 집을 져도 터전을 지철 튼튼하게 잡아줘야 안 돼. 그래서 그 터전을 잡는 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많아.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이 말짱이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가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께서 내게 하실 때는 뭐냐면 그 말짱을 박는 내가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행할 것.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 같으면 정말 큰 기둥을 받게 만들으셔. 조그만 거 하면 조그만 거.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지금 그 말짱 박아. 기둥 박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것이 내게
해가 됐든 안 했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잘 살았다고 과부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 그 말짱 박아. 그게 뭐예요? 너 마지막 먹고 죽을 떡 고소 하나님께 갖고 와.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멘하고 박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 박아놓고 나니까 다 털어샜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기름통에 털어서 밀가루통에 밀가루 털어서 떡고서 너 아들 줘. 너도 먹어. 근데 이 여자가 뭐래요? 주님 다 있잖아요 선지자님. 다 그냥 한 가루도씩 내가 아주 그냥 붓으로 탁탁 긁어서 떡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엘리야가 그래 알아. 네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가서 한번 해봐. 이 여자가 심었으니까 가가지고 밀가루 좀 털은 것도 이게 웬일이야. 밀가루가 나오네. 기름이 나. 성경의 역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그러고 나면 내 속사람이 사단이 흔들려고 했던 그것에 기도를 딱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태풍이 불고 뭐가 와도 기둥이 튼튼하니까 안 붙어. 그러나 박아놓지 않으면 조그만 바람 불어도 다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기하는 기지를 한다고. 기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됐다고 집사방사 장모다 아니요. 기지랍니다. 기지. 지금도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해서 엉망으로 했어. 오늘 우리가요 이런 게 안 바뀌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다.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문제부터 다뤄야 돼.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내 생각으로 절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안에 없고 그럼 내 믿음의 신앙도 안 돼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 새벽기도 나올 때도 항상 그 목적을 가지고 나와요. 요즘 세 번씩 기도할 때도 보면 여러분 그 기도의 속에서 내 자신의 목적을 잘 찾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아련할 때 이번에 이제 하면서 이런 목적을 하나 가지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특별한 거 내가 여기서 뭘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루에 3번씩 난 죽는 날까지 기도할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교통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하찮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나의 귀한 것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다 그냥 갖다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목적이 분명해졌어. 그 목적까지는 일하면서도 주님 기도하는 거야. 내 주의 음성 듣는 거야. 일하면서도 주님 이거 그 주님 음성을 사모하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잠을 자도 그거 하나님나 이거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되면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사로잡혀져 있잖아. 이거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받잖아. 수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예수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저희들 오늘 기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선 자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되게, 아버지 영적 기도의 모습이 살아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도 작전에 있던 것들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